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향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날을 향하여서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참 까마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연 그 날까지 지금 살고 있는 뭐 더 좋아지기는 고사하고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이라도 어떻게 잘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고 이 믿음이라도 어떻게 잘 겨자씨만한 거라도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그 고민의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처음으로 성령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던 홍동교회 성도들이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잘나서 가능했냐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좀 많이 배워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믿어졌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내가 똑똑해서 이해하고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은혜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그러한 성령의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평안하고 든든하게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교회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각자 다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십니다. 평안의 띠로, 평안의 줄로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부럽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들 사이에서 부럽다, 안쓰럽다라고 얘기하는 그 차이. 한 10,000명쯤 모이는 그런 교회에 담임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개척교회 하면 힘들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사실 목사로서 가장 안쓰럽고 또 가장 부러운 건 뭐냐면 그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냐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평안하냐.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뭐 한 120평, 150평 되는 대저택을 만들고 거기에서 사는 게 평안한 게 아니라, 내가 대기업 회장 되는 게 평안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한 게 제일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는 평안한 게 참 큰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홍동교회는 참 평안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만 아멘인가요? 아멘이시죠? 근데 왜 홍동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됐을까? 설마 제가 잘해서 평안한 교회가 됐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를 7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서 저에 대한 뭐 불평이나 마음에 안 드는 것 없으시겠어요?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겉으로 튀어나와서 큰 소리가 되지 않도록, 교회를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살아가며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또 선교에 속해 이 믿음의 공동체, 성령께서 꽉 붙들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성령을 붙들고 가만 좀 계셔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인도에 가시도록 하는지, 아니면 좀 가만히 계셔보시라고 그 손 꽉 붙들고 꽉 누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통
성령의 불 꺼트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렇게 손 꽉 붙잡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내가 계속 틀어막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좋은 일 있을 때 꼭 안 좋은 일이 끼는 것처럼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목회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뭔가 좋은 영적인 흐름이 있을 때 꼭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다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툭툭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성령께서 그걸 잘 붙들어 주시기를, 덮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성령께서 단단히 붙드셔서 엉뚱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우리 그 가정을, 우리 속회를, 우리 선교회를, 우리 교회를 단단히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성령 받았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붙들고 계신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성령은요,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가 아까 말씀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요, 이 막막한 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끝까지 완주해 갈 수 있느냐,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 길 끝까지 갔을 때,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갔을 때 그 끝에 정말 예수님 계실까요? 아멘이신가요? 그 확신을, 그 보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세상에서 뭔가 계약을 할 때 가계약금도 걸고 계약금도 걸고, 뭐 애들 집 사주신 분들은, 결혼시키면서 집 사주신 분들은 아시죠? 계약금, 가계약금 주고 계약금 주고 뭐 등등, 뭐 그런 것처럼요. 그런 거 가지고 묶을 수 있어요? 내가 끝까지 갔을 때 이 약속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그 보증을 누가 할 수 있냐고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셔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갔을 때에 이 길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그 확신, 그 보증, 그 약속의 담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린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100%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 약속의 기업을 완전히 상속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고 어떻게 확신하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약속에 대한, 이 말씀들에 대한 담보가 되어주시겠는, 보증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여러 성경에서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거 속량하시고 그 영광 찬송하심이라고 라는 표현이 에베소 1장에 나오고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도요 4장 6장 7절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담보가, 보증이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받았냐? 언제 받았냐? 우리가 성령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뭔가 업적을 쌓아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말씀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말씀 듣고 믿어서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죠? 말씀 듣고 믿어서,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이제부터는 6절부터 말씀을 볼 텐데, 엉뚱하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던지는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자꾸 아브라함 자녀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자녀는 어떻게 되냐? 왜 아브라함 자녀가 되려고 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녀가 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은 거냐? 율법이 있어서 받았냐? 할례를 받아서 받았냐? 아니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안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이후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후에 율법이 있었고요. 할례도 그 이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할례 받아서 창세기 12장에 부르신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할례는 훨씬 뒤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입니다. 할례는 훨씬 뒤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서 그렇게 자꾸 흔들어 놓고 있는데, 아브라함 자녀 어떻게 되는 거냐? 똑같잖아요. 율법 있어서 할례 받아서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녀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누가 확신시켜 주신다고, 누가 보증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보증해 주신다고요. 근데 그 성령 어떻게 받았다고요? 율법을 통해 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은 거죠. 믿음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성령과 믿음이에요. 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부터 쭉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왜 많이 했다고요?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간증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던 이야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이 다른 엉뚱한 것이 아니다라는 확인했다는 그 이야기, 안디옥에서 벌어졌던 베드로의 그 외식 사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혔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되었고요. 그렇게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가 부활에 연합해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내 아이에게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그랬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의 포커스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쪽으로 맞춰 가기 시작합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말 그대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진 편지잖아요. 그럼 이 편지 어떻게 보내서 어떻게 받아서 읽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교회 밴드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뭐 카톡이든 제가 내용 하나 쫙 정리해서 올려드리면 모든 분들이 다 따로따로 각각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전해서 그렇게 읽을 수가 없죠. 누군가 직접 편지를 들고 갈라디아 교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까지 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편지를 쭉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 읽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라디아 1장 1절부터 인사말이 딱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인사말 시작하고 뭐 이런저런 안부를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뭐가 나왔어요? 바로 책망으로 시작했잖아요. 감사 기도도 없이 책망으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만큼 바울이 그 격분에 있었던
이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는 문제 때문에 지금 격분에 있었던 것들이 어때요? 그대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아마 요즘 표현을 하면 음성 지원이 되는 거죠. 읽기만 해도 지금 바울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숨 막히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마 2장 중반쯤 가서는요, 그 베드로가 책망받았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 숨죽이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야, 그치? 바울이 베드로도 그렇게 박살을 냈는데 우리도 혼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숨을 딱 죽이고 있는데 얘기가 어떻게 가요? 다시 자기 얘기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 나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딱 정리가 되잖아요. 야, 이거 그래도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바보들아 하는 거죠. 이 바보들아, 도대체 누가 너희를 홀려서, 도대체 누가 너희를 속여서 꿰어서 지금 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마법사들, 주술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맛을 걸어서 엉뚱한 짓 하게 만드는 것처럼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거냐라고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죠. 막 음성 지원 되는 것처럼 그렇게 졸고 있다가, 그죠? 이 바보들아 하고 소리 질렀을 때 번쩍 깨는 거예요. 막 졸고 있다 옆에서 툭 쳐주면 하고 깨는 것처럼요. 그랬을 거예요. 확 깨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지금 너희 눈앞에 쌩쌩한데 누가 너희를 꿰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엉뚱한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엉뚱한 길로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깨어지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누가 엉뚱한 짓 하거들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좀 보라고,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구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너희가 쌩쌩하게 봤는데 라고 하는 이 표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예수님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나 뭐 다른 제자들처럼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바울을 통해서 전달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쌩쌩하게 보이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혼낼 수 있는 바울. 그 바울이 자기 삶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줬기 때문이겠죠. 바울이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단지 그냥 어떠한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이 실제 그랬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이 살아온 그 예수님 만난 이후로 살아온 그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고 채찍으로 3번을 맞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야기했죠. 그렇게 맞으면 실제로 예수님 채찍 맞으신 것처럼 몸에 흔적이 남습니다. 근데 그 단지 몸에 지니고 있는 그 흔적만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내 삶 자체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의 삶 자체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실제 예시였던 거예요. 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그 삶이. 이 말씀 앞에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내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홍동의 성도들에게 3장 1절처럼 그렇게 나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뭔가 잘못된 것들로 갈고 있을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책망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책망할 수 있는 근거가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끄러움과 도전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고백과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의 삶이, 직분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어떻게 다른 지체들에게, 특히 연약한 지체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또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들에게 어떻게 십자가의 실제 예시가 될 수 있는가? 이 고백과 도전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샤우팅을 해놓고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계속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좀 뭐라 할까요? 몰아붙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그렇게 하고 2절에서 한 가지를 딱 물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걸 좀 알려고 한다. 한 가지만 알고 싶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해요? 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내가 성령 받았던 그때, 하나님 경험했던 그때 처음 믿어서 율법의 행위로 받은 거냐 복음을 듣고 믿어서 받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답은 이야기했죠. 당연히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그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얽매인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성령께서 그 삶에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읽으면서 다 서로 공감을 했어요. 아마도 한 가지 확실해요.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그 은혜와 선물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서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렇게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혹해서 그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아마도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성령 받는 거 다 좋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뭔가 좀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거 아니냐.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 버전 1.0짜리 복음, 그거 가지고 살았으면 이제 2.0, 2.5, 3.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구원 완성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 그럴듯한 말. 그럼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거냐? 좋은 방법 있잖아. 모세의 율법. 그 가르침에 혹 넘어간 거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십자가와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고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세례도 받고요.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걸로 구원 받는 건가? 너무 쉬워 보여요. 그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다 적당하게 쉽게 믿는 것 같아요. 은혜 충만하니까 그런 생각 들지. 저렇게 믿으면 되겠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것들은 해야지. 하나 둘 규칙,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규칙의 특징이 뭐냐면요, 뭘 안 하는 걸로 정해요. 뭘 하긴 힘드니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주일에 뭐 안 하고 뭐 안 하고 뭐 안 하고 뭐 안 하고 등등등.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 걸로 만들어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 사람이라면 이라고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그걸 정작 자신이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한 걸음 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 내 삶의 그런 원칙을 정하고 살겠다, 그걸 내 의로움으로 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내 의로움으로 삼고 그렇게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건 문제 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건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뭐 얘기하면 너나 잘해잖아요. 너나 잘해. 그렇게 이 짐을 억지로 지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지면 그래요. 하지만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한 사람의 믿음을 받습니다. 받아줍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의 믿음을 내가 받고 내 의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유익보다 믿음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홍동의 성도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신 거 다 맞잖아요. 아닌 분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여정 가운데 오래 연차가 쌓이면서 지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시작한 그 삶이 육체로 맞춰지는 그런 삶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구별하는 모습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믿음의 연차가 쌓인 만큼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아니라 다른 지체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인 거죠. 그런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돼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쉬운 날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믿게 된 과정 쉬우셨습니까? 내 삶이 너무나 쉽고 편안해서 평탄해서 예수님 믿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그죠? 한 2박 3일 간증해야 될 그런 스토리들 가지고 다 예수님 믿게 되셨잖아요. 복음의 전파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과정이 순탄했겠어요?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입니다. 환난 가운데 말씀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아서 믿게 된 그 과정 중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쉬워서 말씀 받은 게 아닙니다. 어려워서 말씀 받아졌죠. 그 과정 중에 성령께서 그렇게 소망 주시는, 기쁨 주시는 그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그래요? 예수님 믿는 이 과정 중에도 여전히 그렇잖아요. 쉽고 편안할 때의 성령의 역사하심 느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의 도우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 성령께서 문득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 한 구절, 그 말씀이 내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버티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역사가, 그 소망의 역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잘하고 있다고 느낄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신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냥 그렇게 느낄 뿐이지. 성령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근데 내가 내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언제 성령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느냐?
어렵고 힘들 때, 소망 없을 때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성령께 맡기고 살아왔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그 성령의 역사가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입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복음 듣고 믿기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평안한 모습이든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엄청난 경험이 있어야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다. 이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고백되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의 죄를 용서해 주다 믿어지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완성이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고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냐, 문제가 없었냐, 그게 중요한 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새롭게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성령님의 그 동행하심, 도우심 날마다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의 진리 위에서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업적이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무엇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의 역사들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복음의 진리 위에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동행하심,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믿음 안에서 복음의 진리 위에서 굳게 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